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의 밝게 웃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요즘 기사에 최근 기사에 요즘 젊은이들은 플렉스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플렉스 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모르는 말이 이게 플렉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명품을 소비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를 가리켜서 플렉스하다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그 명품 소비가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을 가리켜서 플렉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플렉스 소비에 플렉스한데 긍정적일까요?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명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자기 만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품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질르면 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인생은 즐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삶의 자극이 되어서 좋다 등등의 이유들을 들어서 플렉스한 그 소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경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한 소비 경향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집을 마련해야 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알뜰하게 절약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저축해서 그것을 마련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평생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과도하게 저축에 매달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그 대신에 그걸 소비에다 쓰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과거의 60년대, 70년대 그 산업화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땐 더 어려웠지 않느냐? 물론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절박한 시대 아니었나요? 당시 젊은이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일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써주기만 하면 그냥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때와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막 비방을 해요. 그걸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도 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
많은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심지어 죽여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로 막 흩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신 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그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핍박하죠? 너만 거룩하냐 이겁니다. 너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어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당장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그 고난을 다 받아내셨어요. 참고 인내하시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까지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살자는 겁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셔. 이 마음을 갑옷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 모시고 산다라고 믿고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고 고난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가 바보같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나요? 왜 손해보는 삶인데 왜 우리가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거짓말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살아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를 우리 가운데서 끊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요, 내가 내려가야 될 그 지옥에 대신 내려가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내가 겪어야 될 그것을 다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다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또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또다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육체가 이끄는 대로, 본성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자신의 탐욕과 탐심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죠.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나타난 모습이 뭐죠? 3절 말씀에 과거에 우리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어요. 거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 그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죠? 요단 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뿌릴 때 우리는 물에 잠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죽은 옛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게 의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사람 뭘 잘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사는 거지?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데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4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까지 해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거룩한 척을 하는 거야? 왜 나와 같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거지? 아니, 나랑 같이 죄를 짓고 같이 즐기면 좋은데 왜 나만 죄인이야? 자기만 거룩한 거야? 왜 우리 무리에 같이 끼어들지 않고 자기만 잘난 척하는 거야? 왜 혼자만 의로운 척하는 거야? 왜 자기만 올바른 척하는 거야? 꼴 보기 싫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내가 막 죄책감이 들고 내가 부끄러워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같이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싫어합니다. 저 사람만 같이 있으면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나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싫어해요. 사람들은요,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판. 그래서 5절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끝나버릴 거면은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비방을 들으며 살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그런 삶을 못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시는 거죠? 모든 심판하는 권한은 아들이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고백해야 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누가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속여서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나의 심사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 삶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예수님 앞에 직고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모든 죄로 인해서 이미 죽기로 작정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죽지 않나요? 죽어요. 육체로는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육체의 남은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죽을 목숨인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해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보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워졌겠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육체에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 소망과 그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랑받은 자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면서 살리라. 그리스도처럼 나도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설령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줍니다. 참아줘요.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랑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이 정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원망 없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 없이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주겠지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육체의 남은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원망 없이 사랑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 가서 친정 아버지가 결혼하는 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야? 너는 너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결혼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생기고 시부모님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모두가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만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살면요 모두가 다 불행해져요. 그럼 왜 삽니까? 왜 같이 사는 거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이 없다면,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 없다면요 행복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한 대로 안 해준다 할지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그 강권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 말고 집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내 남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알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섬기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남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와 지체된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